오늘 합독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기적의 말씀을 선고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금식 기도를 행하시고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의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40일을 이제 작정을 하고 영적 수련의 기간으로 삼습니다. 이제 오늘 22번째 영적 10명의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신 사건을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또 순종하는 귀한 역사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2번째 기적은 10명의 그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기적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한 촌을 통과하셨는데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멀리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문둥병자만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속성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처럼 믿음의 속성 10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고난성입니다. 식물은 옥토에서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평탄한 그 좋은 환경 속에서 믿음은 결코 자라지를 않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최고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병에 걸리게 되면 미리 장례식을 치르고 그래서 죽었다 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서 동네 밖으로 나와서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집안 식구들에게 다 감염이 되기 때문에 따로 이제 격리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불치병이고 전염병인 문둥병에서 건강한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4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리고 민수기 5장 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진 밖으로 내어보내라. 진 밖으로 내어보내야 그래야 뭐예요? 옮기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혈루증 환자들 또 모든 나병 환자들 전부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냈습니다. 이것이 나병 환자에 대한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은 쫓겨나서 고난 속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해져서 예수님에게 부르짖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핍과 기근은 믿음을 낳게 하고 풍부는 믿음을 죽인다.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는 아까 믿음이 안 자란다 했습니다. 풍부한 것은 오히려 믿음을 죽이는 겁니다. 나태하게 빠지게 하고 교만하게 빠지게. 그래서 결핍과 기근만이 고난만이 믿음을 낳게 하고 자라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 기회가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믿음을 크게 하는 기회인 줄로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 당하면 마귀도 천사가 된다. 마귀까지도 고난을 당하게 되면 천사가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결핍과 기근은 믿음을 낳게 하고 풍부는 믿음을 죽인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도 마찬가지지요. 풍부할 때는 방탕했습니다. 재산 갖다가 마음껏 호의호식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돈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 우리에서 이제 오히려 그렇게 돼지의 그 밥을 먹으면서 그 고난이 닥쳤을 때에 아버지 생각이 나고 차라리 내가 종이 된다 할지라도 이거보다는 낫겠다 생각하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평안한 공중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광야 속에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사명자가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으십시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햇빛만 비치면 사막입니다. 우리 햇빛이 좋지만은 햇빛만 비치면 사막입니다. 또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비만 오면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비가 와야 되고 또 적당한 햇빛이 비춰져야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또한 농사가 잘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온열에 오이 자라듯이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첫째 속성은 고난성입니다. 두 번째는 혼합성입니다. 10명의 문둥이 속에는 9명의 유대인과 1명의 사마리아의 사람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이 되었다고 아예 상정도 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서 그 물을 좀 달라고 하셨을 때에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만약에 내가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은 오히려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하고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물도 기르지 아니할 영생수를 주리라. 그러면서 그녀를 전도하게 되고 온 동네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고난 속에서는 뭐예요? 그렇게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섞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믿음이 있는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 1명과 믿음이 없는 유대 사람 9명이 섞여 살았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마치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안에는 7쌍의 정결한 짐승과 2쌍의 부정한 짐승들이 다 섞여 있었습니다. 롯의 가정도 마찬가지지요. 믿음이 없는 두 사이와 믿음이 적은 아내와 또 믿음이 있는 롯과 두 딸이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다 죽고 그 롯의 아내도 소금기둥이 되어지고 이제 롯과 두 딸만이 살아남아서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가 섞여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단체나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뭐예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같이 속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혼합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혼합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남편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속속이는 자녀가 있다고 해서 속속지 말아야 됩니다. 다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좋아지기를 기대하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또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응답을 기대하면서 모든 것이 혼합되고 섞여져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적극성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멀리 서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 높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약 50야드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100보 이상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부른 것입니다. 문둥병에 걸리게 되어지면은 목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데 정말 혼신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게 됩니다. 우는 자에게 더 준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 성경에서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적극적인 사람들입니다. 야곱과 같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문제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그 적극적인 사람이 그래서 애써도 죽으면 죽으리라 했을 때에 정말 죽으면 살리라. 할렐루야. 그런 그 결심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부림절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저를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역전의 역사가.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믿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적극적이다.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적극적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네 번째는 순종성을 말씀해 줍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갔습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깨끗함을 받고 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서 네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래서 그때는 이미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믿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순종하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극단적인 명령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살리게 하는 그리고 아브라함아 황급히 부르시면서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하시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반석 친다고 이 광야에서 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쳤을 때에 그리고 노아는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그런 명령에 해안가나 또한 강가에 배를 지어야지 어떻게 산꼭대기에 짓습니까? 그러나 순종했을 때에 노아의 방주만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배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그러한 것만이. 그래서 우리 또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의 다른 별명은 순종이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Trust and obey.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다른 별명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이라 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가 믿고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기적성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쫓아요. 믿음에는 반드시 기적이 따른다. 아멘. 반드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믿음으로 가다가
불치병인 이제 문둥병이 낫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3일째인가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고 빈 그물로만 씻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깊은 곳에 가서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예? 또 이제 이미 해가 떴을 때에는 뭐예요? 고기 잡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중에 얕은 곳에 가서만 고기를 잡았는데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따지지 아니하고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그렇게 많이 잡히는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던 것을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22일째 하면서 다 그런 기적을 맛본 그러한 사람들은 다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게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다른 별명은 순종이다. 여섯 번째는 의외성이 있습니다. 의외성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외성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은 사람이 안 그렇고 안 그럴 것 사람이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헌금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헌금을 하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허름한 여인이 무디가 150년 전에 3,000불의 선교 헌금이 필요하다 했을 때에 그것을 선뜻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그 마음 정말 의외성이 있는 그러한 것이죠. 믿음에도 의외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이렇게 섞여 살았습니다. 다들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들 감사했겠지.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만이 하나님께 와서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살해하였습니다. 다 감사했다가 하면 저들도 왔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것 같은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았고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의외성입니다. 저들 당연히 와서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다음에 만나면 살해하지. 다음에 만나면 그런 감사의 마음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님 말씀에 고침받은 것에 감사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뭐예요? 가서 빨리 제사장에게 보이고 가족들에게 돌아가야지. 그리고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 살해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바쳤던 그런 소년, 5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 바로 소년이었습니다. 점심을 싸운 사람들은 아마 소년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먹으려고 생각했지 바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텔리들이 아니지만 하급 시민들이었지만 그러나 모두가 순교자가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만이 살아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모두가 다 의외입니다. 상식 밖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영광성입니다.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병이 낫자마자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제사장이 병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의 목적은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기에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영광성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과 축복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내가 영광 먼저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영광도 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뭐예요? 우선 제일주의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내 마음 성품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라는 계명.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겸손성입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를 합니다. 이것은 겸손의 극치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고 다 돌아갔지만 그러나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의 자세에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는 겸손의 요소가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의 종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라. 넷째도 많은 넷째도 겸손일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인 듯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날 상고하는 것처럼 바로 왕이 그런 겁니다. 네? 결국 그렇게 몇 번이나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아홉 번째는 변질성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이 병을 고침받기는 주님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끈기 있게 저들은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고침받았을 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이, 사마리아인만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누구만이요? 오직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고 너만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아마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에게 돌아올 때에 그는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가서 예수님께 감사드리자.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말자. 권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의는 하면서도 듣지 않았습니다. 난 바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만나면 살해하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전적인 자유를 주었습니다. 자유의지,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유의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습니다. 배반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형벌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변질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버나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받으려고 할 때에는 귀찮게 조르고 받기까지는 안절부절하게 매달리다가도 받고 나면 배은망덕하는 것이 인간이다. 네? 정말 뭐 할 때 다르고 뭐 할 때 다르다고 하는 것처럼 받으려고 할 때는 귀찮게 조르고 정말 간절히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매달리다가도 받고 나면 언제 그랬냐 싶게 바꾸어지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쁜 속성들을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을 본받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언제나 믿음을 강하게 지켜나가는 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는 믿음이 변질되어 죽여달라고 하는 하나님께 오히려 이상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엘리야도 마찬가지. 로뎀나무 밑에서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기도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힘들지만 그런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에는 언제나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변질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바로 그것이 온전한 것과 아닌 것을 가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10번째로 구원성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17장 1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이제 병을 고쳐주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내일 선고하겠습니다만은 우리 모레 선고하겠습니다만 그 가나안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도다. 내가 백부장에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정말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래서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육의 구원은 받았지만 영의 구원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은 현세적인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긋지긋한 그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그러나 저들은 내세적인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내세적 구원이 참된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적 구원이 영원한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쫓아해 보세요. 영적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내세적 구원이 참된 구원이다. 할렐루야. 예,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는 이렇게 10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성, 혼합성, 적극성, 순종성, 기적성, 우회성, 영광성, 겸손성, 변질성, 구원성. 그러나 첫째, 마지막 정말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구원성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 모두 믿음의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 나가는 축복의 역사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